자, 오늘도 그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본문을 택할까 이렇게 보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어서 그냥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갈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이 말씀도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어요. 오늘 낮 느헤미야에도 말씀을 나눌 때 위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도 위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34장을 쫙 연결하는 연결구가 되는 거예요. 다리 정도가 되는 위치를 가져요. 그 위치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출애굽기 24장 1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뵌 자들은 다 죽는데 죽지 않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은 일종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느낌을 갖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일단락하는 딱 매듭 짓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들이 있었길래 일단락했을까?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34장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일단락하는 것인가? 이걸 이해하시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회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데가 20장이에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와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뭘 받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이 10가지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뭘 받았다고요? 10계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미 언제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더라? 그렇죠. 장수로 따지자면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가지의 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미 다 그때 다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통 털면 한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았던 그날 거기서 40일을 머물며 받았던 말씀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도덕법,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민법, 사회법이라도 하고요. 하나는 뭐죠? 의식법. 할렐루야. 저만 알고 있죠. 의식법. 그러니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시민법은 사회법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받았던 모든 율법은 다 털면 이 셋 중에 어디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 도덕법의 내용 우리가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도덕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 뭐라? 사랑. 그래서 이 도덕법에 포함되는 말씀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의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딱 규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래서 이 율법 도덕법은 이 도덕법에 해당하는 율법은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대로 받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유효한 율법으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랑의 법, 이 율법, 이 도덕법은, 이 사랑의 법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 법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 10계명 지금도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고 문자글에도 지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음으로는 시민법, 사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정일치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
이거를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시민은 신정일치 사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주로 재판에 대한 규정, 사회법에 대한 규정, 예를 들자면 형법, 보상법, 사형법, 도로 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건물 지을 때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당시 이스라엘 신정일치 사회, 특별히 그 사회 속에서도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국한되는 법이었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해당이 안 돼. 따라서 현대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왜? 누구에게만 국한되었으니까. 그렇죠. 신정일치 사회에서 그것도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도록 재해석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율법에 담긴 진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한 자는 죽여라!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의미가 뭔지를 그걸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만 해당했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도 신정일체 사회에서 그때만 필요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를 거역한 자는 다 돌에 맞아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 없어. 저는 돌에 맞아서 몇 번 죽었다 살아났을 거예요. 한 사람 없어. 다만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진의, 그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있나, 본질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진의를 찾아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해서 적용하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소위 제사법입니다. 제사. 예를 들자면 성막, 제사, 제사장을 세울 때, 그다음 레위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 뭐 이런 제사와 의식과 관련된 법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괜히 말했다가 틀릴까 봐.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이거 지키려면 우리는 주일마다 오늘도 뭐 갖고 와야 돼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옆구리에는 염소 끼고, 염소 끼고가 아니죠. 염소 끼고 양 끼고, 어떤 부잣집들은 뭐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맨날 교회 앞마당에서 막 백정짓 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자, 이 제사법은 이미 누구를 실체로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앞선 모형과 예표적인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의식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도 별 문제가 없는 법은 어떤 법이라? 도덕법, 십계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도덕법의 핵심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0장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뭘 받았다 그랬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뭐를 얘기하냐면 대체적으로 사회법에 대해서, 시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의식법을 얘기했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시민법.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유민, 이제 백성이 되니까 주로 다루는 게 시민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중에는 안식일과 절기 준수를 해당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흔히 안식일, 절기의 준수법을 이 의식법으로, 제사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회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자, 물론 이 율법 속에도 도덕법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쭉 법 얘기를 다 하고 24장에서 뭘 하냐면 이제껏 말씀하셨던 그것을 언약서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언약서 형태로 기록한다는 것은 구두로 들었던 것을 문서화시킨 거예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뭐 이런 걸로 문서화시킨 거예요. 점토판이나 이런 데다가. 자,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 이미 십계명 받고 거기에 따른 율례와 규례들, 특별히 시민법 중심으로, 시민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식법도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그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근데 그 기록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이미 누가 기록을 다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다 끝내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그 어떤 대표성을 갖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 체결의 장면이라 그래요. 언약 체결.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모세가 뭘 했다고요? 언약서를 기록을 했대요. 기록해서 그걸 낭독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딱 세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법을 받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언약이 딱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흘렀는지 아니면 한두 달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콜링을 합니다. 모세야, 올라와. 오늘 본문이 그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부른 게 아니고 몇 번째 부른 거다? 두 번째. 34장에 가면은 또 한 번 부릅니다. 세 번째. 세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20장부터 23장까지 이미 산에 올라가서 말씀 다 받았어요. 그때 십계명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 받은 말씀을 뭐 했고? 기록을 다 했고, 언약서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산 아래서 그 말씀을 반포하고 이 백성들이 아멘 하고 제사 드리고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라와. 이번에는 누가 일하시겠대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올라오라는 거죠?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는. 이전에도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누가 기록한 말씀이었고, 그렇죠? 모세가 언약서 두루마리나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점토판이나 이런 것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고는 누가 친히 기록해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내가 기록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언약을 체결했던 장면이고,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누가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래요. 눈치가 보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해줄게. 너희들이 언약서 기록해서 나에게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게.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니들은 모세가 썼지만 이번에는 누가 친히? 내가 친히 뭘 만들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만들고? 돌판을 누가 만들고? 하나님이. 그리고 돌판에 누가 쓰고? 하나님이.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돌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하사하심으로써 하나님도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상호 언약이 딱 체결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갈게요. 이게 24장이에요. 25장부터 32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법 얘기를 안 해. 법 얘기를 안 하고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성막 제작법에 대해서 길게 기록합니다. 촛대는 어디다 놓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회막을 만들 때는 몇 겹으로 무슨 가죽을 쓰고 끈은 뭘로 만들고 이거를 세세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만 25장부터 32장까지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많을까요? 제사 받기 위해서 꼭 필요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언약 체결했으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32장까지 만들고 얘기를 하고 3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앞서갈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게. 그러니 모세야 우리 출발할까?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굉장히 오래 있죠. 근데 똑같이 40일씩이었어요. 내려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다시 두 번째로 산에 올랐을 때,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성막 제작에 대한 법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친히 기록을 하셨어요. 이 돌판은 사랑의 증표이고 언약 백성의 자랑이고 자부심이 됩니다. 어떤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걸 받은 적이 없어. 오직 누구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그런데 친히 주신 이 돌판이 어떻게 되고, 다 아시죠? 어떻게 되고 34장에 가니까 깨져버립니다. 누가 직접 줬는데? 아니, 모세가 쓴 거라면 찢어버려도 내가 말하지 않겠어. 근데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왜 돌판이 깨졌는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 제조에 대한 법을 듣고 내려오는데 이 아래에 있던 아론과 훌을 중심으로 있던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며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걸 모세는, 성경을 나중에 쭉 보세요. 모세는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다 합니다. 너 빨리 내려가라. 갑자기 하나님, 너 빨리 내려가라. 왜요? 네 백성들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다.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미 내려오기 전에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 근데 그때는 던져버렸어요? 안 던져버렸어요? 안 던졌어요. 그리고는 알아.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걸 알아. 근데 내려왔더니 오메, 이것들이 진짜 막 그렇게 하고 있어.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헷가닥했어요. 보는 순간 열을 받았고 헷가닥해갖고 그냥 냅다 집어 던집니다. 보통 이 사건을 두고 모세가 분노해서 깨뜨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34장에 다시 세 번째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잘 기억하세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을 누가 기록을 했고, 모세가 언약서를 기록했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누가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친히 기록하시고, 세 번째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는 누가 기록하고? 다 아시면서 누가 기록하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세요. 그런데 돌판은 누가 만드냐면 모세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판을 몇 번 만드셨다?
한번. 우리는 오해해서 다 만들어준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돌판은 몇 번만 만들어주시고 한 번. 근데 한 번 만들어주신 그 돌판이 어떻게 되고 깨져버리고. 자, 성경 읽겠습니다. 34장 1절 말씀, 정말 그런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돌판은 누가 만들고 모세가, 쓰는 건 누가 쓰고? 하나님이. 자, 다 됐어요.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을 깨버립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계속 흘러왔어요. 20장부터 동일한 말씀은 34장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냐면 기록하는 판만 바뀌는 거예요. 판만 계속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번 깨트린, 친히 만드신 그 돌판이 깨지자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신다, 안 만들어 주신다? 안 만들어 주신다. 다만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온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시기는 하시더라는 거.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대하면서 모세가 분노해서 깨뜨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장차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먼저. 무슨 말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이라 할지라도, 누가 친히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이라 할지라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지더라, 안 깨지더라? 깨지더라. 누가 돌판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들어도 돌판은 깨지더라. 그럼 이제는 어디에 그 말씀을 새기고? 1차적으로는 내가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라? 니들이 만들어라.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가 말씀을 새길 판을 각자가 만들어라. 각자가 너희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갖고 오면 거기다가 새겨줄게. 그러니까 새기는 건 누가 하시고, 지금도 마음판에 새기시는 건 누가 하시고? 하나님. 판은 바뀌는데 그 판을 새기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 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 누가 하고? 내가. 일체적으로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 돌판조차도 사라지죠. 그리고는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고? 마음판. 마음판.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러더라고. 졸다가 일어났는지. 판 얘기, 바둑판? 바둑을 좋아하셨나 봐요. 어디다 새길 거야? 바둑판. 이제는 어디에 새겨야 되겠다? 마음판에. 이 말씀은 신약에만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친히 돌판을 만드실 때부터 뭘 염두에 두셨냐면 깨질 것을 아셨어요. 깨질 것을 아시고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그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이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새겨지기를 원했냐면 마음판에. 그러니까 돌판을 주시지만 돌판이 깨질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돌판을 주시는 이유도 뭐냐면 너희들 이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새길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근데 그 마음판은 누가 준비하는 거고? 본인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연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신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디 새기기를 원했고? 마음에 봐라. 돌판 다 깨지지 않니? 그런 너희들 이제 마음에. 자, 잠언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마라.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목숨처럼 생각해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구약에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기를 원하셨고? 마음판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돌판에 새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쭉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탄자니아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일본도 있고, 성탄절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연필도 좋고 형광펜도 좋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보내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뭐 이렇게 불편하게 돈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돈으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돈으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쉽게 일 처리하는 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 교회 돈 없지 않아요. 그 정도의 자본력은 있어요. 자본력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10,000원 정도씩 성탄절 선물을 보내는데 10,000원 정도씩 한번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모아다가 여기서 사서, 죄송하지만 물류비가 더 비싸요. 그분의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돈으로 보내는 게 물류비가 더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뭘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거라도, 아니 물류비가 훨씬 많이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거를 몰라죠. 제가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돈으로 보내는 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마음을 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청년들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만 모으지 말고 마음을 모으세요. 마음을. 그거 포장해서 보내.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화장실에 돌판에 세울 수도 있고 바닥에 돌판에 새길 수도 있고, 돈만 주면 다 새깁니다. 새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머리에 새기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머리에 새기는 거, 그거 돈 주면 다 외우더라고요. 돈 1,000원 줄게, 500원 줄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머리에 암송하고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돌판에 새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어디에 새기는 게 어려워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일은 돈으로도 안 되고 친분, 인격, 내 열심 그거 갖고 안 돼요. 반드시 누가 하셔야 되겠다? 성령님. 그래서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새겨야 돼요? 여기다가 뭐 문신 타투 그려요? 어떻게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나의 인격에, 그 말씀을 나의 생각에, 그 말씀을 나의 입술에, 나의 일상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기는 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것은 암송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외우는 것과 새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외우는 것은 머릿속에 담아놓지만 새기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사건 앞에 대조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39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39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39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허구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인도해 주셔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왜 그래야 돼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나올까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은혜 주소서, 복 주소서, 잘되게 해주소.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언제쯤이면 우리 입술에서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남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려요.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원했던 단어가 나왔어요. 결단.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 있다. 결단. 이 단어 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이 단어 나오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창립 감사주일이 지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출입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명.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집사님의 사명은, 장로님의 사명은, 권사님의 사명은, 우리 찬양팀의 사명은, 반주자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처음 가졌던 순수했던 그 마음, 그때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사명 붙들고 세우셨어요.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교회나 세울까? 이래서 세운 게 한 분 안 계세요. 목사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것을 뭘로 받냐면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의 현장입니다. 창립 감사주의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처음이 뭐라고요? 사명.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껏 우리가 뭘 해왔는지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왜 이끌어왔겠니? 왜 우리 교회를 여기만큼 되게 했겠니? 너희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라고, 추억 삼으라고 그렇게 해줬겠니?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 큰 그림,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우리 은혜교회를 여기까지 39년 동안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건 다음 스텝이 있다.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기까지 해왔던 것만 자꾸 얘기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누구에게로? 그 사명에 관심 있는 공동체로. 지금 제 말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헌신된 사람 없어요. 매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맞았어요? 굶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굶으셨어요?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누가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인생 살았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많은 업적을 따지자면 바울만큼 업적 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건, 성경을 보세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부득불 얘기할 뿐이지 과거의 얘기하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는 한 일 뒤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인데 표대를 향하여, 사명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제껏 많은 것을 바울은 이루었지만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 그의 관심 속에는 내가 오늘 뭘 할까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를 로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뭘 할까요? 나를 이 감옥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뭘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요? 그의 관심은 아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명에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오늘 목사님 39년 동안 사명을 달려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다음 파스는 누가 바톤 터치를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명을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붙들림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겠다? 마음판에.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결단하고 살았는데 다 완전하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베스트. 근데 실패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말래요. 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어. 괜찮아. 넘어졌다고, 자빠졌다고, 괜찮아. 다시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실패해도 좋아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혹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데 자꾸 새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거리는 없는지, 장애물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도 치워세요. 쌓아놓으면 못 치웁니다. 그때 치워내셔요.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그때 치워나고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에 항상 말씀을 새겨 넣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